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따라 인사가 기네요.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인간들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어 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을 영 할 때 이 영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생기로 해석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인간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볼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성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이 쓴 시나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시편을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에게서 내 생명력을 빼앗겠다.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 생명력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생명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건데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나 많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만약에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틀에 맞추어서 살아가거나 자기만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선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 복 달래요.
그 복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힘없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많이 전했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생명력이 없는 자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냄새 나더라. 그 냄새는 죄와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 신앙생활 함께 한지 오랜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진짜 인간에게 선한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세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맞는 거예요. 제가 유영자 선교사님이 그 밴드에 올리신 그 희망의 교회 내용들을 올려놓는 거기에 간증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로빈슨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프렘랄이라고 하는 성도가 힌두교에서 개종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힌두교를 믿을 때는 오토릭샤 아세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사람 태우는 거예요. 오토릭샤를 끄는 운전수였습니다. 그걸 운전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릭샤를 팔아요. 팔고 공장을 하나 하게 되는데 접시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데 접시 만드는 공장이 잘 돼서 아예 공장을 짓게 되고요. 또 자기 집도 짓게 되고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들을 교회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 중에서 직장을 잃은 분들을 자기 공장에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유영자 선교사님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개종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 프렘랄이라고 하는 성도를 보니까 뭐가 좀 다를까?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는데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자기 아내에게 신학교, 그 희망의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또 딸들은 교회 학교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뒷받침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서포트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부하겠으면 공부하십시오. 너희들 교회 봉사했으면 봉사해. 내가 나머지는 다 할게. 인도 분인데, 힌두교인이었던 분인데
그렇게 집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가족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직원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쏙 들어왔던 게 뭐냐면, 남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전교인 점심밥을 해서 차려준답니다. 남선교회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점심을 준비해서 하고 마지막에 교회 그 밖에 있는 마당 안에까지 다 물 청소하고 그리고 간대요.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정말 돌이켜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보듯이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쇼츠였던 것 같은데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삶 속에서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해져 있구나.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다 엉엉 울어요. 교인들이 하나같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우는 모습이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그냥 세례받나 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세례받는 사람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함께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도 그 세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졌는데, 오늘 성경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외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 몇 주 전에 함께 암송구절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성령님 들어오세요 환영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야기를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누구의 생명이 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회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120살까지 살게 되었느냐?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 짓게 하시면서 몇 년 동안 짓게 하신 거예요? 120년이요. 그게 뭐예요?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무슨 유예 기간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유예 기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두신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짓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정상입니다. 아멘.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오. 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만약에 오래 참지 못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아니 정말 제가 이게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날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저를
목사단 목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다 주변 사람만 탓을 했어요. 상황 탓을 했어요. 이 사람 안 바뀌었잖아요. 저 사람 안 바뀌었잖아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난 네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웠었는데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도 변화시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싫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주무시는 분들 깨라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예. 꺼주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요. 내 남편 지겹게 말을 안 듣는다. 내 아내 지겹게 말을 안 듣는다. 내 자식들 지겹게 말을 안 듣는다. 난 포기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뭐를 지으면서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 방주를 짓는 것 내가 살 곳이에요. 내가 주님 닮아가면서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노아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다 비가 끝나고 정착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술 취해서 옷 벗고 잔 내용만 나와요. 그 얘기는 노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 완전하게 뭐가 완전해요? 술 먹고 옷 벗고 자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이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셔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동근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요. 막 눈물도 흘리는데 이틀을 못 간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 하셨잖아요. 네?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는데 금방 화가 나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내 마음에 수틀리면 막 예배 끝나고 부흥회 때도 막 끝나고 막 논쟁도 막 하시던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이틀도 못 갔는데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 점점 더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들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놓고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를 모세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오늘 인간의 혼인 관계를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6장에도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혼인 관계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는데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홍수로 다 죽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그 이후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천지 창조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나오는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혀서 누구에게 입혀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잖아요. 그것도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들로 연결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새벽기도 나누을 때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모세가 노래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황무지에서 건지신 거,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나오는 황무지 있잖아요. 황무지로 쓰여진 단어가 토후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후 에레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에 나온 단어가 토후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신명기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단어, 너풀거리는 단어가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썼던 용어를 신명기에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모세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일부러 천지창조의 내용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묘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새 창조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암시해 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큰 동풍이 뭐예요? 큰 동풍. 아까 영이라고 할 때 루하흐가 성령, 생기, 바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큰 동풍의 그 바람이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인데 루하흐가 운행하자 저주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것,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홍해 위에 운행을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올라오더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14장과 신명기 지금 32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여기서는요,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기 전의 모습은 뭐예요? 영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창조가 시작되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제 이거를 제가 연결시킬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걸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그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라 새 창조의 이야기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창조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몇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신명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졸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게 뭐였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세요. 그 바람이 뭐라고요? 루아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14장과 창세기 지금 8장 1절과 나중에 9장에 가면 무지개를 주시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현현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요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현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첫 창조, 출애굽기의 사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 바람으로 물을 감하게 하시고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루아흐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역사하심까지 이게 다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세상은요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지혜의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갔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아침에 찬양하기 전에 에스겔서 16장을 틀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흑암과 어둠과 공허에 빠져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된 모습을 누가 가려줘요? 하나님이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십니다. 여기서 덮는다고 할 때 구름이 덮다, 날개가 덮다 라고 쓰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자를 자기의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부가 되는 것으로 표현해요. 옷을 덮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나 혼인관계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훈도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혼인, 천국에 결혼이 있대요? 남편과 아내가 있대요? 여보,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때는 부부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존재야. 너를 사랑해서 네가 네 멋대로 막 갔는데 너를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세요? 복종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혼인 관계 속에서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결혼 이야기가 많냐. 그리고 여러분 읽다 보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여전히 내 배 불리게 하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신랑을 이용하고 신랑의 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왼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우리 각자가 먼저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그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로 전달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충분히 느끼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7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2번 용서해 줬다가 3번째는 화가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일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 cannot molest, near to the heart of God. O Jesus, blessed Redeemer, sent from the heart of God, hold us who wait before Thee, near to the heart of God. There is a place of comfort sweet, near to the heart of God, a place where we our Savior meet, near to the heart of God. O Jesus, blessed Redeemer, sent from the heart of God, hold us who wait before Thee, near to the heart of God. There is a place of full release, near to the heart of God, a place where all is joy and peace, near to the heart of God. Oh, Jesus, blessed Redeemer, sent from the heart of God, hold us who wait
Redeemed, how I love to proclaim it.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through his infinite mercy. His child and forever I am. Redeemed, redeemed,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Redeemed and so happy in Jesus. No language my rapture can tell. I know that the light of his presence with me doth continually dwell. Redeemed, redeemed,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I know there's a crown that is waiting in yonder bright mansion for me, and soon with the saints made perfect, at home with the Lord I shall be. Redeemed, redeemed,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You know the tech concrete. You know the tech concrete. Can nobody stop me? Can nobody stop me? Come on and just watch me. Can't nobody stop me. Now, baby, baby, 걸어왔던 road 지금부터 now I'm going too fast. Oh, no one told me how to play this game. Watch out, I'm back now. 아무도 막지 못해 나를 control. 더 세게 밟아 멈추지 못할 걸. I taking over 세상을 흔들어 난. Let's go now, make them 보자. Feels like a black chain move, black chain move, black chain move. Now the real boys are on the move, are on the move, are on the move. 고치고도 give up. 불안 속에 피어나는 rise up. 펼쳐봐 끝없이 기다리는 이 world. You know the tech concrete. You know the tech concrete. Can nobody stop me? Can nobody stop me? Come on and just watch me. Can't nobody stop me. Oh, you're nothing like you. We don't walk the way you do. So 준비됐어? 비켜봐. 우리가 정복한 무대. 안에 타오른 불꽃 밝게 봐. 막히던 나의 뒤는 버려. Who does it better, huh?